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9장입니다. 삼절서부터 보겠습니다. 삼절서부터 7절까지, 사도행전 9장 3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되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들을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카이로스의 현상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입니다. 이제 오늘서부터 한 2주 동안 그 카이로스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눌 건데, 여러분 그 카이로스의 두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첫 번째 현상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 임재하실 때 항상 무엇이 함께 일어나냐면 말씀이 항상 함께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의 비밀이 누려지길 위해서 축복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그 말씀이 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우리에게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비로소 사명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은 저와 여러분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임재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는 것이 사명인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었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이 오늘 이 사울이었던 바울이 부활하신 주를 만나는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코스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알려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렸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소리를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오늘 지금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다메섹에서 누굴 만나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죠.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늘에서 환한 빛이 임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카이로스의 시공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리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사는 시공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사는 시공간 안에서 찾을 수 없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카이로스 시공간에서 예수님께서 사울을 만나고 계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크로노스 시공간에 하나님의 시간이 누려지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임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에게 잘 적용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알지요. 예수의 부활하심을 알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은 전혀 틀린 일이에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크로노스 시공간 안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갈망하셔야 돼요. 지식적인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과 교제하고 소통하는 그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온전히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울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사울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늘이 열릴 때 일어나는 현상은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냐면 예수님이 막연하면 안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 하늘 보좌에 계시는 주님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인으로 와 계시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크로노스 시간 속에서 카이로스의 비밀을 누리는 비밀이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듣는 거예요. 그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번 주에 그 조희 선교사님이 이제 말씀을 전해 주실 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조희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그분의 설교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어요. 그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오늘 지금 듣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어떤 설교가 설교자의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모세오경을 이제 그 신학연구원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그 모세오경의 비밀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는 창조의 내용과 새 창조와 옛 창조로 가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뭐냐면 창세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읽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출세상, 출나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듣는 거예요. 레위기를 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제물 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제물 되어지는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민수기를 읽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를 읽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주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창세기를 창조 사건이나 그 저와 여러분들이 예창조에서 새창조로 가는 그 과정으로 학문적 지식적 배경으로만 읽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출애굽기를 읽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출애굽을 했구나로 이해하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출애굽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말씀이 임재하시고 그 말씀이 임재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의 역사, 말씀의 실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체험되고 누려지고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명이 임하죠. 에스겔도 이사야도 하늘이 열린 그곳에서 말씀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늘 문이 열려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말씀, 내게 임하신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어져요. 하나님의 터치가 일어나는 순간, 이 영적인 순간이 우리의 시간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거기서 사명을 받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명의 비밀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평생 잊을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어져요. 오늘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사도행전 9장에는 사도 바울이 이 다메섹 동산에서 일어난 일을 체험한 걸 누가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여러분 2번이나 이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일어났던 그 일에 대해서 간증하고 증거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게 사울이 바울 되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일평생 주의 일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임재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움직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다메섹에서 만난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끌려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사울을 이끌어간 거예요. 말씀이 바울을 이끌어간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씀을 지켜낸 게 아니라 그 임한 말씀이, 사울에게 임한 그 말씀이, 바울에게 임한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의 모든 삶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가죠.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어디를 봐도 여러분, 우리가 시작이 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시작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소명의 일들이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갈망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결단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의 결단으로는 죄를 감당할 수가 없어요. 기도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가 결단으로 되어지는 것들이 아니에요. 말씀이 임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말씀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주의 계시가,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새 창조되어지고 변화되어지지, 우리의 결단이 우리를 바꿀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강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한 부분은 내가 책임지고 어떤 부분은 주님이 책임지고가 아니라, 주님께서 내 인생을 99% 책임지고 내가 1% 책임지는 삶이 아니라
100% 주님 책임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100% 주님을 의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까지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전부 다 여러분 선한 것이 없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큰 능력과 가장 큰 힘이 뭐냐면 전도예요. 여러분 선교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병든 사람이 나올 수 있어요. 이건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거예요. 이건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 역사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한 영혼이 한 생명이 죽게 돌아오는 과정인 거예요. 전부 다. 그럼 여러분 뭐가 가장 큰 능력이죠? 죽었던 영혼이 생명으로 사는 게 가장 큰 능력이에요. 그럼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큰 능력이 뭐죠? 성도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방언도 중요하고 우리가 환상을 보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통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분 또 병 고치는 은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가장 큰 능력은 죽었던 생명이 돌아오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병이 치유될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죽었던 영혼이 생명을 얻는 게 더 큰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전도와 선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능력이 언제 임하냐면 말씀이 임할 때 능력이 임한다고요.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사명과 소명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누려졌죠. 사도행전 9장 13절에서 1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저는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많이 끼쳤는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아가지고 여기 와 있습니다.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으로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직후에 지금 사울이 어떤 일을 행했냐면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0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하였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변화는 말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에게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죠.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말씀이 임하자마자 곧 즉시였어요. 그는 곧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하였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쉬운 말이 아니에요. 왜 쉬운 말이 아니냐면 어제까지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사울은 어제까지 교회를 잔멸하는 자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건 말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핑계가 뭐냐면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지금 내가 아직도 이런데 이게 우리에게 핑계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예수를 죽인 자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를 말한다고요. 어제까지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핑계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말씀의 능력이고 하나님 임재의 능력인 거예요. 그는 곧 여러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심을 선포하였다. 그 말을 듣는 사람은 다 놀라서 말했다.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아멘.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마구 죽였대.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를 잡아 대제사장들에 끌려가려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은 더욱더 능력을 얻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면서 어제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던 자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은 아닌 거예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게 부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할 때 내 모습을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요. 오늘 주의 말씀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비밀을 깨달은 자는 오늘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게 있어요. 그 바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를 잘 믿고 한참 믿은 다음에
우리가 어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을 충분히 안 다음에,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안 다음에 복음을 증거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 즉시 전도자로 부름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은혜 교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시는데, 제가 이번에 기도를 가서 바꿔온 말씀이 뭐냐면 이거였어요. 여러분, 안에서 문 잠그고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우리 인생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 문을 잠궈놓고 우리가 이 안에서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복음을 집회 누린다고 얘기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교회 문을 잠궈놓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교회 문을 여셔야 돼요. 교회 문을 열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시니어 비전스쿨 그걸 놓고 기도하고 제가 어제 몇 군데 전화를 돌렸어요. 참석해달라고. 근데 여러분, 거기 참여하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문을 닫아놓고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그 교회는 말씀이 좋아. 그래서 그 교회는 말씀이 좋아서 난 그 교회에 나가.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말씀이 좋다고 따라오는 자들은 기존 신자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불신자는 말씀 좋다고 따라오지 않아요. 말씀 좋아서 따라 움직이는 건 여러분 그냥 이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교회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사울은 어제까지 사람을 막아서 죽이던 사람이었어요. 오늘 예수 만났어요. 오늘 전도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 이동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붙잡고 온 기도 제목은 그거였어요. 제가 내내 회개만 하다 왔고, 그리고 제가 붙잡고 왔던 기도 제목은 뭐냐면 이런 거였어요. 여러분, 교회 문을 활짝 열고 나가야 돼요. 전도와 선교가 뭔지 우리에게 눈이 열려져야 돼요. 적어도 예수를 영접하고 들어오는 자가 나는 전도자라는 부르심에 대한 그 비밀을 가지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루살렘에 와서 사도 바울이 또 유대인을 향해서 간증하고 고백해요. 그 뒤에 나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무아지경에 빠져서 주님을 보았습니다. 그는 내게 서둘러서 예루살렘을 떠나라.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를 두고 한 내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해당해서 잡아두고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증언자인 스데반의 피를 흘리고 죽음을 당할 때 저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죠? 지금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를 누가 지금 주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거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에서 간증합니다. 저희는 모두 땅에 엎어졌습니다. 그때 이분이 말로 저에게 사울아 사울아 너는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 발길로 차며 너만 아플 뿐이다 하고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주께서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자, 일어나서 발을 딛고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목적은 그 다음에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일꾼으로 삼아서 내가 나를 본 것과 내가 장차 너에게 보여줄 일을 밝히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이 백성과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 너를 건져내어 이방 사람들에게 보내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고 그들이 어둠 속에서 빛으로 사탄의 세력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또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서 나를 믿는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들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잊을 수 없는 것, 평생 잊을 수 없는 소명과 사명, 평생 나를 끌고 가는 말씀의 임재,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절, 27절, 29절 계속 읽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그리빠 왕 저나 예언자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압니다. 그러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그대가 짧은 말로 나를 설목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가 하고 말했다. 바울은 짧거나 길거나 간에 저는 아그리빠 전하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제 말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이 이렇게 결박을 당할
당한 것 말고는 꼭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전도의 시작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근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는 그 감동과 감격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 예수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은혜의 감격과 감각이 있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 이건 굉장히 놀라운 말이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그리빠 왕은 여러분 왕의 왕. 근데 당신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당신보다 훨씬 더 많은 축복과 은혜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내가 묶여있지만 당신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사도 바울은 여러분,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네요. 믿는 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바울의 누림이 너무 깊어요. 교만한 게 아니라 그 바울의 간절함인 거예요. 자기의 제자들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가 깊이 소통하고 교제하고 주가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성도에게 진정한 자부심과 자긍심이 뭐죠?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저와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고백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는 내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는요, 제가 모자라지만 우리 자녀들한테 그 얘기 하고 싶어요, 정말로. 저는 모자라지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저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지만 너희가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게 주신 은혜가 크거든요. 제게 드러나는 것은 별로 없지만 제 안에 주신 은혜가 너무 크거든요. 저는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저처럼 교제하고 교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족하지만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이 뭐냐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어떤 자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된 자들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능력과 그 부활의 능력으로 구속 죄사함을 받고 상속자가 되어지고 하늘의 신비한 뜻을 깨닫고 하늘과 땅이 통일되어질 때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영 한 생명 한 삶을 누리는 자요, 상속자예요. 저와 여러분들 어떤 자,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고 성령으로 예수가 주라시라고 고백하고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는다고 약속하셨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셔서 구원에 이르를 때까지 우리의 담보가 되시고 우리를 이끌어갔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신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고 예수 이름을 칭송할 때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 저주의 권세 꺾여지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은 자들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르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본성으로 이끌려가는 자들이에요. 주신 은혜를 잃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결박당한 것 말고는 꼭 저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빕니다. 알았어요.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늘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장 큰 능력은 뭐냐면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두르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전도자가 될 수 있냐, 어떻게 우리가 선교비를 누릴 수 있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임재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작할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의 임재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당위성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전도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전도해야지. 그 당위성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임해야 돼요. 영과 생명으로 임해야 돼요. 지식의 배경이 아니라 정말 갈망하셔야 돼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새 창조할 수 있는 주의 말씀의 임재를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의 새 창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안 되는 것, 내가 지금 하고 싶은데 되어지지 않는 것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언제 되어진다고요? 말씀이 임재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나 말씀을 섣불리 여기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갈망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우리에게 누려질 수 있도록 갈망하셔야 돼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명은 영과여 찾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은 카이로스 시공간에서 주어진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카이로스 시공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문을 여셔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 처음에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의 임재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13절에서 14절에 시작되어진 거예요. 마음을 같이 더불어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언약과 약속을 붙잡고 정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부여잡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 되어지는 축복 누리기를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오늘서부터 이제 우리가 처음으로 이제 여러분 평신도들이 이제 비전 스쿨에 참여해요. 또 토요일 날 또 참여하기로 약속하신 분들도 있어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나서 영적인 이 흐름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온전히 들어가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두 번째가 뭐냐면 약속을 받아요. 첫 번째는 사명이 회복되고 두 번째는 약속을 받게 돼 있어요. 이 약속에 대한 것은 내일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열심이 아니라 말씀의 임재가 우리에게 누려지고 나타나게 하셔서 말씀에 이끌려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